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로 38절까지, 요한복음 18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오늘 제목은 진리를 놓치고 사는 인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은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흑백 TV로 3D 방송을 보려는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그 진리를 찾아서 계속 갈구하고, 부처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계속 고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라, 계속 수행을 해라, 진리 하나 발견하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도록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나에게는 고민, 갈등, 염려, 계속되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들이 왜 그대로 있는가? 일단 답을 몇 가지 질문하면서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근데 나에게는 이 고난과 실패가 계속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는데 나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도 왜 끊어지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는가? 현실은 왜 잠깐만 어려운가? 그건 간단하죠.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석만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잘못된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 예수를 괜히 믿었는가 보다. 이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는 모양이구나. 잠깐만 착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끝났다고 하는 말씀으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돼요? 요셉은 이미 언약을 붙잡은 자인데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저 지하 감옥까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인생 햇빛 보이기 틀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살리려고 저 강한 우상의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그 답을 가졌어요. 다윗도 그의 모든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초대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기회로,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은 예수 믿음은 저렇게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거지처럼 살아가야 되는구나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구원받아놓고도 저 갈대아 우상 동네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지금 과거에는 우상 동네에서 저주 재앙 속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시대를, 세계를, 열방을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확신 속에 깨달아진 순간부터는 생각이 바뀌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를 자꾸만 그걸 끄집어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복음은 가졌지만은 이 복음이 나에게 뭐가 안 돼요? 누림이 안 되고 있다.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복음을 누리는 쪽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 문제나 사건 속에서 나를 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게 없었으면요 복음이 필요가 없죠. 이 땅에 문제 없는 천국 같은 세상이면 굳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도 없고 복음이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안 되느냐 보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알고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제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해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전부 다 보면 육신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뭘 잠깐만 달라는 기도예요. 달라는 기도.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는데 참 뭘 달래요. 이 누리지를 못하니까 뭘 잠깐만 내게 없는 걸 충족시키는 쪽으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이것도 해주시고, 우리 아이 이번에 이것도 해주시고, 등록금도 해주시고, 뭐 저것도 해주시고, 계속해서 육신을 쫓아가지고, 물론 등록금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육신적인 것이 만족이 안 되면은 기도응답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뭐가 잘 되면요 그 사람은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다윗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꼭 내 육신 현상을 보면서 안 되면은 내가 뭘 놓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마다 내가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인데 뭘 잠깐만 놓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 구하라. 지금 이 시대에 7가지 놓쳐버린 거, 이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생명 살리는 쪽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여기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이 구원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구원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고 계시고, 이 구원 때문에 말씀으로 보증하고 계시고, 이 구원 때문에 내가 하는 현장 속에 생명 살릴 자들을 예배 놓으시고, 이 구원 때문에 내 생명을 오늘 살지 내일 살지 언제까지 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냉수한 그릇 전도자에게 대접을 할지라도 상을 잃지 않겠다. 얼마나 이 구원이 중요하냐.
근데 우리의 간구가 전부 다 보면은 이 문제나 고통 속에 다 끝났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문제, 고통, 거기에 여러 가지 갈증도 일어나고 모래바람도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가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메시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은요, 나와 상관이 없어.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승리하고 렘넌트 7명이 모두 응답받은 비밀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그 환경에 묶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영향을 주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걸 놓치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비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뭘 누려요? 신분과 권세. 7가지 신분과 6가지 흑암 꺾는 권세 누리는 기도해라. 이 안에 다 있다. 이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놓쳐버려요. 왜냐하면 워낙 안 해왔기 때문에, 워낙 우리는 육신적인 종교적인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돼요. 아, 이게 지금 전부 다 영적 사실이구나.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결국 우리는 잠깐만 사람 붙들고 안 되는 것 붙들고 고민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영적인 흑암을 꺾는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구나. 이게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그렇다고 대놓고 앞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지 말고요. 우리 현상 속에서 지금 안 보여지는 영적 세계, 이걸 기도로 누리시라. 보이는 거, 만나지는 거, 사람들, 일, 모든 것, 그게 바로 24시라고 해요. 24시. 근데 내게 오는 이 고통, 남이 알지 못하는 불안, 두려움,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현장 속에서는 많은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지만은 내게 오는 걸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바로 25시, 나만의 깊은 기도, 셋째 하늘의 비밀. 어제 나왔던 메시지처럼 밤모섬의 깊은 기도의 속으로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움이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뭔가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것들이죠. 이게 우리가 짐승 만나 사회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오는 이 갈등, 시기, 또 이 속에서 오는 뭔가 이 상처들,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우리는 전부 다 상대에게서 뭘 발견해야 되냐? 메시지를 발견해요. 메시지. 다시 말하면 상식 이상의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상식 이하 것 말고 상식 이상의 것. 더 쉽게 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서 메시지를 본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방법이 노예가 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그냥 총리가 아니라 전 세계 살릴 응답의 현장에 내가 지금 와 있는 거구나. 다윗은 시기하는 그 사울왕을 보면서 아, 이렇게 육신적인 자리에 자기 자자손손이 왕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왔구나. 자기 정적들을 다 죽여야만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위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메시지로 아, 모든 걸 내려놔야 되겠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모르면 왕대에서도 시달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왕되어서 앞으로 성전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쓰임받도록 부르셨구나. 이게 바로 소명, 사명. 그러니까 오늘 전부 다 메시지로
여러분 주변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은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예요? 나를 갱신시키는, 나를 그릇 키우는 전부 메시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전부 다 만남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울 게 더 많아요. 그죠? 하나하나 보면서요, 아,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또 섬기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전부 다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우리 거의 다 응답과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사람 만날 땐 여러분이 항상 나만의 이 간증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나의 간증. 어떤 간증입니까? 내가 복음을 받기 전, 받은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들, 내가 현장 속에서 만나졌던 전도 속에 12가지 비명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증거들 딱 준비하면 돼요. 이거를 안 되면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져가서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똑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이 없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만드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진리를 놓친 세상 현장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지금 나오는 인물 가운데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빌라도 총독이 나오죠. 또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가룟 유다. 이게 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된 사람들이죠. 이 빌라도 총독은 다수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아무리 옳은 의견을 내세워도 다수가 맞다고 하면 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 명예와 관계있기 때문에, 자기 총독 자리와 관계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만약에 빌라도가 통치를 잘못하고 데모나 반란이 일어나면은 목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군중들을 무마시켜야 돼. 그들을 달래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바라바를 내달라고 해도 강도지만은 폭동을 일으켰던 자였지만은 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성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전부 다 움직이죠. 지금 정치도 전부 다 그렇게 움직여요. 어느 쪽에 붙어야지만 내가 오래 수명을 길게 할 수 있겠냐,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뭐 해야 되냐, 결국은 이 적응을 해야 된다. 세상이 얼마나 크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두렵게 보입니까? 성공한 사람들 봐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나갑니까? 이번에 우리 김연아 선수 보니까 은메달 땄어요. 그런데 25살뿐이 안 된데도 아주 생각이 깊더라고요. 그 금메달 딴 사람이 더 갈급한 사람인가 보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 스스로를 위로했죠. 근데 그게요, 끝없는 경쟁 속에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예, 드디어 뭐 3번 돌았습니다. 뭐 7바퀴 반 돌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내년에는 또 8번 도는 사람이 또 나온단 말이죠. 계속 하니까 얼마나 그 끊임없는 도전 속에 계속 도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수를 따라가고 내 의견이 맞더라도 그들은 전부 다 유익을 따라서 자기에게 좋아하는 쪽으로 전부 다 표 찍어주고 가는 겁니다. 학교 반장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잘 사주고 좀 뭐 영향력 끼치는 사람 쪽으로다가 그 사람 찍어줍시다 해가지고 막 나가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어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사실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자기 속에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마인드가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완전히 율법 학자죠. 완전히 정통한 사람이지만은 교리와 신학은 풍부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여기다 이유를 잘 몰라. 이유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육신적인 그리스도로,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지금 이 로마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는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만 알고 있지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어쨌든 교리도 풍성하고 신학도 풍성하고 많은 교단이 있지만은 점점 갈수록 세상은 세 단체에게 빼앗기고 무속과 점술에게 점점 그 현장을 내주게 됐어요. 이제는 아예 절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기운동, 템플스테이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요 막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기독교가 힘을 못 얻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종교화되어 버린 현장 속에 자기의 기득권, 여기에 혹시 해를 끼칠까 봐 예수라고 하는 저 목수의 아들이 혹시 한 단체를 만들고 뭔가 영향력을 주어 가지고 이 유대교에 영향을 줄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저분이 지금 뭔가 병자를 고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없죠. 조그만 그 현장을 보면서 깨달으면 되는데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안다고 하면은 세상이 그렇게 안 보죠. 근데 저보다 자기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조금만 침입하면은 이익을 뺏어갈 것 같으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는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계속 판치면서 끌고 와도 거기에는 영향력이 없어요. 누가 혹시 내 교인 하나 뺏길까 봐 막 눈 밝히고 이런 시대에 거기에 또 빌라도라고 하는 이런 총독과 함께 가룟 유다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 선생님이라고. 그죠? 끝까지 바뀌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요 남이 알지 못하는 이 동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데 그걸 보고 저 비싼 향유 저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될 것인데 왜 저렇게 허비하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세요. 저는 도적이라. 도적. 그 돈을 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놀이 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한 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지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고 계속 끌려다니다가 종말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죠. 나중에는 목매어서 자살까지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동기가 이것만 빼져도 거의 신앙생활 할 때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 동기만 빠져도 우리는 질문할 것이 그렇게 없어요. 이 동기만 빼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부 동기 가지고 오니까 혹시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 이득을 볼까, 이거 하면 내가 또 뭐 자리 차지할까, 전부 동기. 어제도 그 말씀 속에 페스탈로찌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유리병 조각을 주웠는데 그게 무슨 신분이 필요하고 그게 뭐 자격이 필요하고 회의가 필요하냐, 애들 다칠까 봐 주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무슨 신분과 자격과 뭐 높고 낮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동기. 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왜 믿느냐? 동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동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가득한 동기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외식하는 자들이여. 동기. 가룟 유다는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드디어 그 속에 사단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지 못하면요.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계속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이 동기를 빼버리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받아도 전부 다 내 수준으로 받게 돼 있어요. 아, 이거는 나에게 이렇게. 옛날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걸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 제 설교를 듣고 자기한테 맞도록 해석을 하더라고. 봐라,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기하고 갈등하지 않냐. 근데 내가 바로 요셉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여러분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은요 계속 자기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가 뭐냐?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자가 바로 자유한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창세기 3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가 안 보이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온 길이 뭐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곧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모르면요 계속 헤매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근본을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처럼 왜 인생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고 죽느냐 계속 여기에 대한 고민과 함께 답을 찾지 못하니까 수행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 지옥 권세 아래 살다가 저주 속에, 그러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벌 속에 빠졌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원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네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건지기 원하는데 공의와 사랑을 같이 충족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죠?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다. 그러면 이 피 흘림이 없다고 하는 이 내용에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누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죄 없는 몸이 와서 피 흘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불의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분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으신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는데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원한 저주 사단의 지역 권세 아래 붙잡혀지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 곧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끝내기로 하셨고 그 증거로 부활하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그 성령으로 계시다는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인쳤습니다. 도장을 땅 찍었어요. 너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고 보호하겠다. 이제는 절대로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아니하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맞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요. 얼만큼 내 안에 사실적으로 다가오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뭐가 돼요? 주인 되시는 주인.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잠깐만 주인이 또 안 바뀌어 버리면 창세기 3장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그래서 고통 속에 인도받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자와 같은 똑같은 고난을 계속 겪게 되는 거지.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 바꾼 자는 달라요. 내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자, 이때에 우리는 항상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후대에게 계속 전달해야 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때부터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속에 그리스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은 저절로 현장의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답을 얻게 되면 이때부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모든 거 연결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답 얻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 속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걸어 다니시면 되고요. 쌀이 없으면 그냥 굶고 오시면 돼요. 금식하라는 것보다 그냥 오시면 되는 거고요. 예?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참된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없어도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냈구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구나. 내가 비록 거지같이 있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부족함이 없구나. 맞습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다 가졌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 뭐 부럽고 그게 막 공경의 대상이 되고 막 몸부림치고 쫓아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게는 상처, 영적 문제 딱 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지금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이 되어지면은 나의 각인된 거 상처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12가지 인생 문제 걸고 넘어지는 사단의 전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답이 나와야 돼 여기서.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일심이다.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전심. 자,
이것이 되어져서 내 인생 속에 답이 나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보여요. 그걸 바로 우리는 뭐예요? 천명이라. 천명.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 방주지으라고 하는 천명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명을 받게 됐어요. 요셉에게는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천명을 받게 됐어요. 다윗은 너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 삼을 것이다. 이 천명을 받게 됐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 내가 세우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다메섹에서요 천명을 받았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때부터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부르셔서 지금 하실 일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집니다. 이게 바로 사명. 여러분을 왜 이 시대에 불렀습니까? 왜 이 시대에 전도자 유목사님과 또 저를 만나고 이게 장로님들 중자들을 만나게 됐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내가 와 있구나. 이것이 되어지면은 이게 쓰여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천명무패라고 하는 것이 답이 나오죠. 시대적으로 이 천명을 받은 사람은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응답 속에 들어가 있구나. 바울 시대는 응답이 안 왔지만 바울 죽고 난 이후에 결국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되었구나. 이때부터 오는 것이 천명무패입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하게 됩니까? 도전하게 돼. 도전.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모든 것이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바로 우리는 지속. 어떤 응답이 옵니까? 우리는 세 가지 중대한 응답이 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일성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천명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모든 것이 비전 트립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죠? 비전 트립. 이 천명을 받은 사람은 이때부터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거기에 모든 막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요단이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의 군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정말로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함이나 경건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갈 것이다. 피. 우리 속에 생명의 비밀이 있냐 없냐. 이걸 보고서 모든 저주장이 꺾이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과 함께 이때부터 오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는 3기업. 그죠? 브리스라 부부가 누렸던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응답을 누리게 돼요. 브리스길라가 당대에 로마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천막을 만들어서 납품하게 됐는데 완전히 그 시대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돈을 벌어 가지고 뭐 했어요? 바울과 전도자들을 도운 거예요. 선교적 기업. 그 사회의 흐름이 지금 그래요. 늘 전쟁하러 가는 그곳에 영향력을 주게 돼 있는 거죠.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뭐 했어요? 가는 곳마다 이 답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흩어놓은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은 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잔장에 그 시간표에 숨겨놓은 자요. 이들이 바로 전도 제자다.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나는 뭘 하면 됩니까? 많은 거 해봐야 어렵더라고요. 나의 기도,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나만의 이 정식기도, 우리는 다른 건 다 잘해도 정식기도 하는 시간만큼 부담이 돼가지고 빨리 하고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되죠. 막 TV 보고 이럴 때는 기다려지면서 설거지도 즐겁게 하는데 정식기도 할 때 되면 이상하게 막 부담이 생겨. 잠깐만 앉아 있어야지. 다리 쥐가 나는 것 같고 말이에요. 뭐 잡생각이 막 들어오고. 정식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식기도를 통해서 나만의 치유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우리는 24시기 통해서 우리는 모든 만남 사건 전부 다 응답으로, 전부 다 응답입니다. 24시 기도는요, 전부 다 안 되는 거 되는 거 전부 다 응답으로 보여져요. 사건도 전부 다 응답이에요. 그게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면요, 전부 다 응답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겠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속에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25시, 이때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무능을 뛰어넘는 25시에 이 셋째 하늘의 빔을 누리는 이런 기도 시간으로 내가 집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안 되는 것에 묶이지 말고 나의 기도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다. 내가 찬양을 하면서, 아니면 낚시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내가 집에서부터 나가면서 직장 가는 그 시간까지 나는 어떤 기도를 가지고 오늘 그 현장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나만의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진리를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진리가 뭐야?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진리가 뭐지? 그리스도가 뭐야? 물어보면요, 이상하지만은 진리가 뭐지? 이렇게 하면요, 글쎄 진리가 뭐지?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진리다. 이 답을 얻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응답 누릴 전도자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을 감사로 바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